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너무 가치 있는 본문인 것 같고 너무 고마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한 구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14절 말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구호를 우리가 진실하게 믿으면서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평생 들었던 말씀이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는지는 좀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 맞다. 영광이다, 영광. 여러분, 죄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 적도 구한 적도 찾은 적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죄 지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그가 고난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 그리고 시행, 그리고 그 완성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영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침탈할 수 없고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도 어렸을 때 강아지를 여러 차례 많이 키웠는데, 여러분, 자녀를 키운 부모 입장에서 언제가 제일 기뻤냐고 물어보면 대학 합격했을 때,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열매를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 합격했을 때, 그것도 큰아이가 대학 합격하면 뭔가 평생 고생한 대가를 얻는 것 같은 부모들의 심정이 있으셨죠. 다른 집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도 기뻐합니다. 왜? 주인들이 기뻐하니까. 좋아가지고 주인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얼마나 강아지도 예뻐 보입니까?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강아지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그 주인들의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영광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 영광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변치 않으신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유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는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립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누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만이 이 평화를 누립니다. 자, 여러분, 이 평화를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여러분이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과 삶에 찾아왔던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었던 마라가 단물이 바뀌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율법의 규례에 따라 태어난 아이의 할례를 행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것임을 구분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레위기의 절차대로 이 아이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였을 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는 헤롯 왕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았고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너무너무 많았지만,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아기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단 2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중에 오늘날 교회 속에, 오늘날 우리 성만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딱 2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2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2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2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어서 의롭고 경건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내가 남들의 눈에 보일 때 괜찮은 사람,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래 말해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을 왜 위로할 자를 기다렸을까라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BC 1445년 그들의 고난의 땅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복전종하고 그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명기서에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라고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기억해야만 했지만 하나님 자녀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를 위해
번성하고 번영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가르치려고도 했고 깨우치려고도 했고, 에레미야 같은 우는 선지자를 보내고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를 보내고, 뽕나무 치던 아모스까지 불러서 가서 좀 말 좀 해봐라.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리 살면 안 된다고, 네가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고, 너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만, 손에 쥔 것이 좋아서, 입에 들어간 단 것이 좋아서 끊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세상이 쓰고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달아서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을 놓아둘 수 없어서 BC 586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제국을 하나님이 키우시더니, 그 대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3번이나 불태웠습니다. 한 번 두들겼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성문이 불탔을 때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번째 문이 불탔을 때는 그 나라가 지구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들이 고통을 받고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수많은 수치를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슬픔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70년 만에 그들의 고토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고, 돌아왔던 하나님 자녀들은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입니까? 성전부터 짓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는 제2성전을 그들이 어려운 중에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났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여러분, 이 조치들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재건하고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이 모든 조치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손을 들어 살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그들이 결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나고 이렇게 이제 성전부터 짓자, 이런 일을 했는데도 그들의 삶에 나아짐이 없었어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외에 파사 제국이,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여전히 그들의 지배자였고, 그들은 자주권과 자치권이 없이 고통과 고난을 당했고 수많은 죽음들이 무차별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열망이 있었어요. 어떤 열망일까요?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살려낼 수 있는 탁월하고 뛰어난 지도자, 소위 말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한 명인 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그들이 그토록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보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누군가 강력한 국권이 회복되어지고 나라의 자주권이 회복됐을 때 그들이 평안해지고 평화가 찾아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죠. 우리 입장이죠. 우리 인간의 입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사야서 61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나는 이 나라를 패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병들어버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무엇합니까? 그걸 가지고 타락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병들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썩어져버리는 이 백성을 놓아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는 너희 민족, 너희 나라를 원하나 나는 이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나의 나라, 나 자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부터 66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만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무한대로 큰 영광스러운 나의 나라와 나의 자녀와 나의 힘과 나의 권세와 나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루터기들을 통하여서, 상수리 나무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나의 나라를 주겠다. 여러분, 이래서 분명하고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야, 그 정도가 아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있잖아, 나를 줄게. 나 자신을,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과 나의 힘과 나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예.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이 정도만 있으면 우리 가정 문제 어려움 한 곱이 넘겠다, 이 곱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맞죠? 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한 곱이 넘기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모두 주의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므온,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해결할 자를 찾고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평안을 맛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참 위로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처음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처음 오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분은 왔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새로운 약속을 믿고 있어요. 새로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첫 성육신이 있었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은 다시 또 분명히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백보자 심판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오른편의 선자와 왼편을 구분하시며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자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자들을 판단하신 주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므온과 같은 입장입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한묵시록 21장, 22장, 여러분 1절로 3절, 1절로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하는 성경 구절,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분, 위로자. 시므온은 그 위로자를 처음 기다려서 만났던 사람이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시므온이 되어서 우리의 눈에서 흐를 눈물을 닦아주는 그 위로자를 기다리는 신앙이 복된 신앙, 평화를 누리는 신앙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참 너무 말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국 교회 최고의 전성기를 다 보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쇠퇴기를 또 동시에 보고 계시죠.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최고의 부흥기를 경험할 때 성탄절은 어떤 의미였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추억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설교할 때는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옛날 이야기하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저 신앙생활 할 때 아마 우리 성만교회 교우들도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12월이 다가오기 전에 주일학교에서 부서들마다 누가 예수님 할 건지 누가 마리아 할 건지 가지고 집안마다 싸웠습니다. 누가 이번에는 나귀를 할 건지 누가 동방박사를 할 건지 준비하는 기쁨, 기다리며 성탄절기가 찾아오면 다들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드릴 카드를 쓰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별것도 없었는데 크리스마스 전야에는 모여서 다 같이 어린 아기들부터 백岁노인에게까지 둘러앉아서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웃음이 나와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교회 다락방, 교회 사랑방, 아니면 마을회관, 아니면 부장집사님 댁에 모여서 밤새 와서 게임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새벽 미명이 되면은 다 같이 주섬주섬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면 장로님들이 월설리쩌, 구로리쩌, 청계리쩌 하면서 교회 예배당 앞마당에 뭐가 있었느냐? 경운기. 경운기. 좀 있는 집안이 있는 장로님 구역에서는 다 그 옛날 용날차, 월선리팀 빨리 모여오세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장로님이 딸딸딸딸 경운기 타고, 그 새벽 추운데 12월 25일 날 새벽에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일이었는가 싶어요. 그런데도 오들오들 떨면서, 그에 따른 오리털 박하도 없었는데 솜잠바 입고 새벽성을 돌지요. 저 들밖에 부르면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어젯밤에 동네 슈퍼 하나로마트에서 가서 샀던 과자들을 꺼내오고 귤을 꺼내와서 끝나고 나면 서서 기다렸다가 새벽성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성 돌 때 꼭 뭐 준비해 가야 됩니까? 차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메고 다니는 차두를 끌고 다니다가 그곳에 다 담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예배당에 모이면 어느 경운기가 제일 많이 싣고 왔는가, 어느 구역에서 이번에는 무엇을 주었는가 하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재미있게 놀다가 주일도 성탄 예배 11시가 되면은 덩그렁 종을 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저들 밖에 한밤중에 예수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러면 그때부터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은 그때부터 자죠.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자다가 축도가 끝나면 이제 부활해야 된다 해서 다 일어나가지고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또 모여서 걷어온 거 나누어 먹고, 동네 노인정에도 조금 가져다 드리고, 사택에도 좀 맛있는 거 가져다 드리고, 여기저기 모아온 것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고,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즐거웠지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놀거리가 없었는데 교회에는 놀거리 공연도 있고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교회에 모였는가. 요즘은 세상에 TV가 많아지고 영화도 많고 재밌는 게 많아서 안 모인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로 교회가 놀거리가 있어서 모였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놀거리가 많아서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니고, 그때는요, 우리에게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흥회 때마다 불렀던, 어렸을 때 불렀던, 한없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서쪽 하늘 구름 노을만 쳐도 내 주님 오시려나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재림 예수, 우리 예수님 오시려나 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무장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이 기뻤던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도 기뻤지만,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우리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성탄이 기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작년, 5년 전, 10년 전부터 우리는 성탄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님, 나이가 먹으면요 재밌는 것도 별로 없고요 맛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는 말씀 제가 자주 듣습니다.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사그라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성탄절이 또 한 번 찾아오는 절기가 되어지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맛이름 소금처럼 성도들의 발에 밝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시고, 그 위로자가 한 번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다시 굳세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운 노래와 가락으로 성탄절을 아무리 꾸며도 의미가 없습니다. 돌이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성도들의 그 세련되지 않은 그 율동 가지고도 우리 그렇게 칼칼칼칼 웃었던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이 올라가신과 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잠들어 버린 이 재림 예수에 대한 마라나타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뿌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맞이한 그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 중에, 사람들 중에,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딱 2명인데,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36절에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녀는 불행한 과거를 가졌습니다. 남편과 결혼하였고 7년을 살다가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60년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도 홀로 된 여성이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고대근동 사회에서 홀로 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녀가 홀로 남겨진 망망대해에 떠있는 외로운 돛담배 하나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그 남편이 죽은 것이 자기의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구도 도와주실 수 없고 자녀도 없고 혼자 그 긴 시간들을 견뎌내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이 불행한 과거를 가졌는데, 흥미로운 점을 3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런 불행한 과거를 가졌고 불행한 인생을 가졌지만, 이 37절,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은 자기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 지치고 괴롭고 피곤한 인생을 헤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원, 유일한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37절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37절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여성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36절 보면 이 여성은 아셀 지파 사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 성전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을까요? 그녀의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성전 중심의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항상 성전 중심의 인생이었다. 그러면 이 성전 중심이었는데, 이 성전 중심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하는 인생이냐? 오늘 본문에서 37절에서 말하죠. 그녀는 주야로 금식하며 무엇하였다고요? 기도하는 인생이었다. 기도하는 인생.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답답했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인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안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붙잡는 것 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았어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인생, 성전 중심, 기도 중심의 인생을 사는 이 여성을 성경이 무엇라고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난 열심히 했는데, 난 노력했는데 우리 주님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나는 그냥 슬슬 그냥 재밌게 그냥 했는데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의 판단이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성을 뭐라고 보냐면, 이 여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37절 하반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 했다고 말합니까? 이 여성이 섬겼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을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는 섬겼다. 37절에 목적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에서요, 을이나 를, 뭐뭐를, 무엇을이 붙으면 그게 목적어입니다. 37절에 목적어 하나 나와요. 이 사람이 무엇을? 성전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눈에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평가해요. 뭐라고 평가냐면, 이 여성은 성전을 섬겼다. 자, 여러분, 성전을 섬겼는데 그녀는 제사장도 아니요, 그녀는 레위 사람도 아니요,
성전에서 동물을 잡고 성전에서 청소를 하고 성전에서 성기물을 닦고,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을 섬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떠받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이 여성이, 기도하는 이 여성이 주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안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여성. 그녀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남들이 보기에 반짝거리고 번쩍거리는 제사장과 같은 레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안나는 누가 봐도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봐도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녀는 나를 섬겼다고 말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소망과 뜻과 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원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로 충만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나가 했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로 그녀가 섬겼던 것, 우리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과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기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자신에게 매몰됐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신앙, 교회, 성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그 박장대소하는 웃음은요,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어려운 일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기길 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도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주의 성령의 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의 생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불신과 더러움과 악함과 실망과 찾아라, 떠나가라, 선언하고 선포하는 힘, 우리 속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비참해지는 것, 교회가 비참해지는 것, 성도가 비참해지는 것은 예수를 놓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 온 세상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서 단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예수님 오실 것인데, 그분은 약속대로 분명히 오실 것인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상에 물들어 버린 세상의 옷이 아니라 우리 어린 양을 맞이할 신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참된 심령과 정직한 영혼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심령으로 그날을 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만 가족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므온과 같이 위로자를 기다리는 심령으로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우리 성만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